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중에 참 폭우도 오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걱정이 돼서 전화했대요. 이 지역의 휘경동, 이문동, 또 석계역에 물이 넘쳐갖고 어떻게 됐나 또 걱정이 돼서 전화하셨다 그래요. 요즘에 더웠다 하면 폭염이고요. 비가 왔다 하면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늘 긴장이 되고 초조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늠을 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사고 없이 지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살고 있죠. 동시에 이제 어떤 자연재해가 임할지 우리가 좀 살펴서 대비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단 자연현상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계속 일어나는 폭우와 폭염의 문제도 우리가 좀 대비하고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 잘못, 또 좀 극한 성격, 자신에 대한 과신, 사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더 열받게 하고 고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가족 중에 이 병을 앓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관계들을 꼭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가족력 때문이죠. 유전적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는 지금 단순히 나타난 증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깊은 원인을 살피고 진단에 도움을 얻고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관계, 사회관계,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견딜 수가 없네.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조금 자세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상대방만 문제일까요?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단지 저 사람만의 문제이고 이 사회의 문제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자아의식이 네 원형으로 네 가지의 겹으로 쌓여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페르소나입니다.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극대화하고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장인 사람이 밖에 나와서는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나 이런 데서는 부장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직원들한테 막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페르소나가 큰 거예요. 또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게 있어요. 내적인 인격이에요. 여성성, 남성성.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인 성향이 있대요. 우리가 남성 속에 여성적 성향이 있대요. 세 번째는 섀도우예요. 섀도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셀프예요. 본연의 자신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의 본연의 귀한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섀도우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데 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부정적인 자기소개 인격이에요. 상대방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싶을 때는요, 유별나게 막 칭찬해요. 막 칭찬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내 것으로 인정하기 싫으면 회피하고 숨기고 비난을 해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내 모습 감추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막 극단적으로 욕할 때는 그걸 투사라고 그래요. 내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의식을 섀도우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나 과도하게 비난을 할 경우 거의 다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탓으로 돌려 자신을 숨기는 잠재의식을 섀도우라고 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감옥, 교도소가 있어요. 수도원이 있어요. 어느 곳에 죄인이 더 많을까요? 예. 교도소요? 답은 수도원입니다. 왜요? 감옥은요, 감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해요. 다 남의 탓, 사회 탓, 부모 탓이에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자기의 범죄는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회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의 기도자들은 모두가 다는 아니겠죠. 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못남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려놓고 씻겨달라고 가슴을 쥐고 통회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했던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 달라요. 왜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아내와 남편이 죽어라 싸울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해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찾아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은 속에 흐르는 문제의 DNA의 뿌리를 진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하시고 처방하고 치유하시자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요, 병적인 유전적 DNA는요, 고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50대 후반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40대 중반에 반신반의하며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아버지처럼 50대 후반에 문제가 있을 거다, 죽을 거다 기대하며 살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혈압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도 고혈압이셨고 할아버지도 고혈압이셨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할 때 의사가 한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래요. 선생님, 생활 패턴만 바꾸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그래? 가족력도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식습관을 고쳤는데 지금 60대 후반까지 약 안 먹고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질병적인 유전적 DNA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이 DNA로 내가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요, 늘 슬퍼요. 그냥 껐떡하기만 하면 슬퍼요.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분노를 해요. 어떤 분은 의심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늘 의심하며 살아요. 근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반복되는 이러한 영적 질병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이 중병이 드는 사람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고된 인생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은행 앞에서 돈을 많이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고된 인생살이에 해방될까요? 성격 그대로, 분노 그대로인데, 성공의 기회를 얻어서 국회나 정부기관에 가서 높이 승진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박수 받으면 나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감격이 있을까요? 여전히 화내면서 지내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적인 DNA를 고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들을, 지역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 앞에 오라. 그리고 변론하자고 하세요. 이 변론이란 단어는 아카드라는 단어인데 바르게 잡아보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중심이 틀어져 있거든요. 살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살기 위해 생존 게임 하다가 다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 앞에 와. 그래서 좀 바로 잡아보자. 한번 바로 얘기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거는 아시리아 때문이다, 이건 강대국 때문이라고만 얘기해요. 백성들은요,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일 때문에 이 꼴이 났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구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먼저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덮어두면 썩어지는 병처럼 나의 문제와 아픔을 덮어두면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할 때야 비로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흔히 옛날에 피부에 상처가 나면 시골에서 어떻게 했나요? 된장 발랐어요. 민간요법이죠. 내 문제가 우리가 악화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담배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마약을 먹으면서 처방해봐요.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복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갈까요?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식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와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말고요. 이 여름의 때에, 이 수련회 때에 나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받으셔야 돼요. 주홍과 진홍은 강한 염려예요. 염려가 아주 그거는 짙어요. 그래갖고 지워지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제거 불가능한 DNA예요. 반복되어지는 성향이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망가뜨릴 수 있는 경향의 색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하는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습관이에요. 성향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습관이에요. 조그만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마치 전체를 다 섭렵한 것처럼 얘기하는 의식 구조예요. 제가 오늘도 독일어로 찬양을 부르는데 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90년, 91년, 92년에 독일 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교수님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안 해요. 독일은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려면 하빌리타치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교수 과정을 또 그만큼 해야 돼요.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신약 전공, 그 다음에 한 분야만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아시는 거예요. 구약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요, 이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 잘 몰라요. 다른 거는 나는 내 것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향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조금만 알면 전체를 파악을 해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때 제일 비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 훈련을 받은 4학년 때 안 하고, 아니에요. 1학년 때 신학하기로 결단하고 들어왔어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딱 들어와서 그 믿음을 보고 아이고 저 교수님 저 쓸데없는 소리라 그러고, 그 선배들이 다 썩어 먹었다 그러고, 한국 교회가 다 문제라 그러고. 1학년 때 배우지도 않은 친구들이 강의 한두 시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죄송하지만 다 대통령병에 걸렸다고 좀 봐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잘할 것 같거든요. 성향이에요. 교만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두 번째는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가 있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지, 늘 슬픔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 번째는 분노예요.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기질이 있어요. 잘하다가도 갑자기 주변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병적 DNA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신뢰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익숙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상황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율배반적인 심리적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얘기 나오는 건 의심의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경이 확 크게 넘어오면요, 약속을 붙잡는 게 아니고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킹 오브 킹스 영화 보셨죠? 모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저희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풍랑 속에서 발을 내딛고 이렇게 가는데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데 풍랑이, 쓰나미가 확 밀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보셨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걷다가 그대로 빠져버리는데 물속 깊이 누워서, 그것도 누워서 계속 잠기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그냥 설교 듣고 밖으로 나가면은 바로 잊어버리시잖아요.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밥 먹으면 싹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스쳐 지나가요, 말씀이.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의심이 들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을 먼저 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DNA가요, 이게 병적인 DNA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 것은 거역하는 삶이고 불순종의 삶이라고 선언하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절 4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위기 때 나타나요. 손해 볼 때 나타나요. 불리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선언하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칼에 삼켜진다는 것은 자기의 질병적 DNA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단받으셔야 돼요. 내 삶의 거질적인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내가 진단받고 내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이 문제적인 DNA를 확인하고 치유하며 나가는 삶을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DNA를 바꾸는 훈련을, 영적 훈련을 시작하셔야 돼요. 첫째는 교만을 겸손의 훈련으로 바꿔서 치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했고, 바리새인은 당당히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우러러서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으시길 즐기시고요,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는 부자, 높은 자, 나보다 잘난 사람,
욕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다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 인생의 면류관입니다. 부한 사람에게는 부한 사람의 족함이 있고요, 나에겐 또 나에게 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겸손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꾸 슬픈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 하루 감사 50송이로 치유하십시오. 하루 50송이 감사하자. 기도의 시작을 감사로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표현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입에 자꾸 붙이시면 슬픔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9월에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 노트를 한 권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매일 감사 조건을 한 3가지씩 써보세요. 슬픔이 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분노를 용서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문제적인 DNA를 치료해 나가셔야 돼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명단을 좀 떠올리시고 괘씸한 사람 이름 좀 떠올리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용서한다 선포하셔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화가 나잖아요. 10초 멈추기 연습하세요. 30초 동안 입을 딱 다물기를 실천하세요. DNA를 바꾸셔야 돼요. 네 번째는 믿음의 의심을 믿음의 선언으로 치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늘 걱정이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주로 보니까 A형이 그렇게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A, B형은 또 걱정의 심도가 깊어요. 근데 O형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아요. 이러면 또 B형이 괜찮은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 성도가 매일 아침에 작정을 했어요. 말씀 선포하기로 작정을 하고 실천에 옮겼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다가 벌컥벌컥 일어나요. 걱정이 돼요. 근데 이 말씀만 외우면 성령님이 생각의 두려움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년 뒤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을 바꾸고 DNA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변에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지금 가정의 주변에 그리고 교회에 심고 있는 영적 씨앗은 다음 세대의 축복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시고 슬픈 마음을 돌이키시고 분노로 살았던 삶을 통해 자복하시고 의심 많았던 믿음의 자세를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